네, 6월 호국의 달이죠. 저희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셨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총회가 제정한 경건절제 환경주일이죠.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을 돌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날인데, 바로 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절제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절기 날짜 자체가 이름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렇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 오늘은 짧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 1.5도씨.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더 이상 예보가 아닌 현실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의 전등까지 위협합니다. 우리가 누린 1도의 안락함이 창조세계의 1도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재난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거룩한 이동을 실천합니다. 찬양 오브제는 창조 세계를 지키는 교회의 선제적 응답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양하십시오. 텀블러는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며 도전입니다. 빈방의 불은 창조세계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26도, 창조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온도입니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봉쇄하십시오. 편리함과 쾌적함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해요. 네, 우리 환경 문제는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주로 전하겠습니다만 실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피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시편 104편 보시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될 때 내 자손이, 내 자식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텐트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와라,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을 좀 바라보고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상상컨대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올해도 하늘이 찌들어가지고 그냥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그냥 부열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의 모습은 정말 처참합니다.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보다 답답함과 더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또 뜨거울까요? 또 장마철은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겨울에 얼마나 또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서 우리 겨울에도 맘 놓고 세탁기도 못 돌리고 돌리지 말라고 하는 방송을 듣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매스컴에서 아니면은 뭐 설교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느끼고 듣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바뀔까요? 제가 담배 피는 분들, 뭐 그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담배 피는 걸 보고 또 아니면 담배 막 이렇게 버리는 걸 보면 진짜 쫓아가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그분 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 교회 뒤에도 상습 담배 피우는 곳이 있는데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파트 이렇게 진입로가 있기 전에 그 코너에 보면 그 아저씨들이 나와서 담배 피는 곳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과장에서 한 10,000번은 본 것 같아요. 10,000번은. 근데 어떠한 아저씨도 웃으면서 담배를 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웃으면서 하늘을 향해 막 기뻐하며 그렇게 뭐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찡그리고 있고 숙이고 있고 담벼락에 숙어가지고 비도 오는데 추적추적 하는데 그 장미꽃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담배 우리 꽁초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의도적으로 또 하수구 고기에 또 집어넣어요. 또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수돗물 그 원수 중에 상당수가 니코틴에 오염돼 있잖아요. 저는 니코틴 먹기 싫어요. 저는 니코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니코틴에 물들은 그래서 필터를 하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셔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거를 매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왜 사람들은 안 바뀝니까?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현상,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재해 그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닌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위기로 봐야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자연을 향한 무관심이 그 창조주를 향한 불경건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작품을 망가뜨리면서 그 작가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내팽개치고 그 그림이 훼손당하고 그 그림이 파괴되고 그 그림에 다른 오물이 덧붙여졌을 때 여전히 그 작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고 또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조 세계를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고통을 겪고 있다. 마치 사람이 겪는 것처럼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 원래 고통이나 썩어짐이 없는 생명과 조화와 평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대리자요 청지기인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 그 다스림 아래에 있던 자연 만물 역시 썩어짐의 종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등장을 기다린다 이렇게 설명해요.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말씀도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죠. 망가지고 깨지고 파괴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답니다.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망가진 피조 세계가 망가진 자연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릴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어도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행동에 이끌리질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그저 덥석덥석 그걸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피조 세계를 파괴와 죽음과 쓰레기 더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중요한 방식이요 이유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소망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때가 있습니다. 몇 차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죠.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들어가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여러 식물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노아의 의지가 아니에요. 노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노아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홍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됐어요. 자, 그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과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세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섭리, 창조한 모든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무지기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명료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 인간 중심적이라 이 말씀도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언약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언약은 생태적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나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요나서. 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나서 4장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12만 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짐승들, 많은 가축들도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니느웨의 회개 장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요. 행정법을 선언하죠. 그 선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모두 다 금식하세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또 일하는 사람이든 집에 있던 사람들 다 금식하십시오. 또 누구도 금식하느냐? 집에 있는 짐승도 금식하세요. 가축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아주 본성적인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연 만물이 회개의 대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롤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환경 철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이 없던데, 이때의 일, 달리 말해서 노아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인류 최초의 멸종 위기종 보호 프로젝트다,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파괴되거나 생명이 사라지거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는 말이 살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식한 남자들이 살림이나 하지, 여자가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특히 드라마에 여자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옆에 있는 남자가 확 내리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뭘 차를 끌고 나와,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했어요. 혹시나 무식한 남자들이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림이 뭐예요? 살리다의 명사형이에요. 누군가가 살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 가정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살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살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림이 있어야 죽임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설교 중에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다녔다 그랬네요. 자, 산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앞사람이 무심코 밟고 지나친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스카웃 대장이 조용히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거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닌데요.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자 대장은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남겨두거라. 내가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남겨두어라. 그게 보이스카웃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보이스카웃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기동량을 해봤는데, 보이스카웃이 남기고 머물다 간 자리는 그들이 머물기 전보다 훨씬 좋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 신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집에는 애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집은 집에서 밥도 안 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집은 뭐 차도 안 마셔요? 아니면 그 집은 어지럽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름답게 보존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보이스카웃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여러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습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고 찬란합니까? 대답은 노라는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지하수가 아니라 뭐죠? 약수터에 약수 마시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드시면 안 돼요. 세상은 쓰레기로 덮였죠. 물 더럽습니다. 공기는 숨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가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자원을, 이 자연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덮인 이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기온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산불 나고 홍수 나고 그대로 온갖 세상의 자연재해로 덮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영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요.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 참 쉽지 않은 그런 날이지요. 또한 환경주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편함을 말씀드려야 하는 주일이기에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점검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개선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저도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도 환경론자는 아니에요. 환경론자들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주 가식적인 위선자다 이렇게 설명하고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온갖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실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챙긴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를 놔두고 걷는다거나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먹어요. 특별히 어느 때 많이 먹습니까? 목사 신방이 오면 세상에 1년 12달 소식하던 분이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 차리시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올 때 오히려 적게 내셔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아까워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삶이 뭐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쌀 한 톨 막 이렇게 떨어지면 쌀 씻다가 쌀 한 톨 떨어지면 그냥 혼나고 너희서 쌀 한 톨이 나오는 줄 알아 이러면서 혼냈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종이컵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업주의자들의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개념이 이렇거든요. 조화는 꽃이 아닙니다. 조화가 뭔지 아시죠? 우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꽃 모양의 플라스틱입니다. 100년, 2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종이컵인데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까? 종이컵입니까? 여러분 종이컵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보에다가 이걸 말아놓고 물을 따르면 이게 그대로 물이 있나요? 종이컵이 아니죠. 플라스틱 컵이에요. 그 안에 보면 얇게 우리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음료가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종이를 좀 섞었다고 종이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종이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없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료가 또 소모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거 줄여야 합니다. 먹을 것만 먹고 에어컨도 줄이고 또한 자연과 이웃을 살리는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쓰레기만 남은 대한민국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기적이에요. 저도 일본 자주 갑니다만 뭐 여행으로도 가고 뭐 세미나로도 가고 뭐 있습니다. 일본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공기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뭉게의 구름 막 이렇게 있고 물은 또 얼마나 맑은지.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돈은 여기서 벌고 여기서 쓰레기 버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은 쓰레기 산이 되든 쓰레기 범벅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한 달이나 여행 가가지고 좋은 곳에서 공기 맑은 곳에서 뭐 캐나다라든가 뭐 아주 좋은 곳에서 있다 오면 행복을 누리는 삶이 지금 대한민국의 삶 아니에요? 뭐 아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는 썩고 내 나라는 이렇게 오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타깝지 않고 일정 기간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명백합니다. 설교를 마치죠. 화분 하나, 풀 한 포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분들,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잘하는 분들, 이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돌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의 책임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았으니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오니 이 세상에 먹고 또 누리고 즐기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